묵도함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지극히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찾아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되 주여 이 시간도 하늘의 위로와 육체의 강건함과 또한 소원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참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출타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오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보 성조 성유 성삼위 제길 교동본 5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7장 찬송합니다. 하늘 보좌 떠나수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러 오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에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러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과 경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 저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며 세상 풍조와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며 온전히 주의 뜻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왔던 현실, 또한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왔던 것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세상 풍조가 바뀌고 또한 여러 가지로 과학과 모든 것들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온전히 아버지 세상 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룩한 주님의 참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서서히 좀 수그러드는 그런 상황도 또 삐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코로나 아버지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특별히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여러 가지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먼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이 충만함을 입혀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고 아멘.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이여 정말로 인간적인 아버지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 주님이여 주의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 안에서 정직과 공의와 은혜로 채워져서 이 나라가 부요하고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쫓아 행하며 아버지 국민들을 온전히 소중히 여기며 이 나라가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굳건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 땅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저한 가운데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서 핵무기를 아버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발상들을 속히 무너뜨려 주시고 저 북한에 온전치 못한 모든 행동들이 다 소멸되고 절제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이 이제는 아버지 대화의 자리로 나오고 남북 아버지 평화 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 북한의 아버지 코로나와 또한 굶주린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 북한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개방되어서 아버지 굶주림에서 면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을 믿는 지하의 교인들이 활성화되고 저 평양 땅에 주님이여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공기를 우뚝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란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여 또한 주님이여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나팔수로 선교할 때에 놀란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전파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이여
우리 서부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재단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심령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을 찾는다 하였고, 아버지와 그 믿음의 자녀가 정말로 이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모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서부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기도하며 아버지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이 주님의 또한 자녀들 질병과 고통으로 당하는 아버지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찰하시고사 그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셔서 더욱더 힘을 얻어 그네들이 여호와를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고 자녀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아버지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형편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하는 여호와를 아버지 앙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참된 이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가대 세우셨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듣는 이를 통해서 큰 감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그류면 드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성가대원들이 영광을 돌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성가대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육체가 강건한 이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소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힘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또 대언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이 시간은 이방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또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이방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국어 사전을 보니까 몇 가지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 고장을 떠나 객지에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여행 중인 사람, 세 번째는 정처 없는 사람, 네 번째는 길손, 행각을 뜻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그네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게림이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게림이라는 용어는 거주자가 소유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15절을 보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애굽이라는 애굽 땅에서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소유권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광야 40년 길을 정처 없이 길손처럼 나그네로 살아왔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거류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나그네 혹은 거류인 혹은 외국인,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외국 땅에 나와서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객과 같은 그런 나그네들이라는 겁니다. 괴테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한 가닥 편로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들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게테의 말대로 우리는 나그네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냄을 받았고, 땅 위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나그네의 길을 이 세상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여행객처럼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다.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본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들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여행을 잘 하고 마치는 그날, 이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본향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그런 본향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국 땅과 같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띄어져야 되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책 잘 감당해야 되고요,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증거를 받는, 인정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불언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나그네의 여행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방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그네 같은 인생은 그림자같이 사는 삶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열조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가는 한평생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 그런데 그 나그네 길마저도 130년 길을 걸어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보내고 살아왔다.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의 삶은 행복한 순간도 있겠지만은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다 순간입니다. 다 지나가는, 금방 지나가는 잠깐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긴긴 세월 같은 나그네 인생길 같지만 한마디로 성경은 잠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림자처럼 나그네 길이 신속히 지나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리는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섬기고 영원한 나라를 항상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 길은 금방 지나가는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너희들은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고 했고요. 시편 102편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라 라고 하였고, 시편 144편 4절에도 보면 사람은 헛끝 같고 흙끝 같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자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잡히지 않는 허상입니다. 아무리 그림자는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잡으려고 합니다. 물질도 많이 잡고 부귀영화도 잡고 권세도 잡고, 아무튼 세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큰 탐욕을 가지고 자꾸만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죽을 때까지 애를 쓰다가 죽는데, 그러나 세상의 나그네의 삶은 그림자 같은 허상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잡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게 나그네의 인생이다. 죽은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수의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에는 특징이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옷을 만들 때는 주머니를 항상 만듭니다. 그래서 지갑도 넣고 핸드폰도 넣고 무언가를 내가 손으로 잡고 있는 것을 넣기 위해서 주머니를 여러 개를 만들죠. 그러나 죽은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은 수입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빈손으로 온 인간은 그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신속히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있다가도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이게 그림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림자는 금방 없어지는, 조금 전에 있었는데 사라져 버려요. 이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우리 그림자 같은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삶 자체가 모든 게 그림자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적으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이런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 생명도 마찬가지고 뭐 부귀영화도 마찬가지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잠깐밖에 없어요. 풀도 금방 피었다가 시들어지고 아름다운 꽃송이도 화려하게 피었다가 어느덧 시들어서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내 친구 목사 참 절친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또 여러분들한테 얼굴도 보여준 분인데 전에 보니까 사모님이 어디 갔다 오니까 소파에 앉은 채로 그냥 그대로 죽어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마지막 말을 남기지도 못한 채 그냥 소파에서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람 생명이라는 게 정말로 잠깐이고 우리의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건강하니까 언제나 건강 누리면서 뭐 이렇게 살 것 같지만은요, 건강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이 나와서니까 우리 김낙균 집사님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 또 목사가 생각이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전화가 걸려와서 내가 혈관이 터져서 내 속에 피가 가득하게 고였어요. 그래서 급하게 울산대학병원에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지금 수술을 끝마치고 지금 있는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사람의 생명, 건강,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해서 뭐 잘난 체 할 것도 없고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 갖고 헌신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건강 주셨구나 생각하고 건강한 몸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 되고요. 몸 약하면 약한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서 또 약한 그대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짧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루이스라는 교수가 자기 조교와 한 분은 공원 묘지를 산책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원 묘지를 여기저기 산책하는 가운데서 동행하고 있는 조교가 무덤의 한 비문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비문이 참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비문인가 싶어서 루이스가 가서 그걸 보았어요. 그 비문의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유언에 의하여 쓰여지다. 죽은 사람의 유언에 의해서 비문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잠들다.
간단하게 쓰여졌어요. 갈 곳을 모르는 무신론자 여기 잠들다. 간단하게 쓰여졌어요. 이 비문을 보면서 조교가 교수님 참 재밌네요,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이야 그게, 재미있다니. 그러면서 이 루이스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는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세상의 삶 속에서는 갈 곳을 모르는 방황하던 무신론자였지만 이제 그는 자기가 갈 곳을 알지 않았겠나. 그러나 너무 늦었지, 너무 늦었지 말이야.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몰라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언가를 자꾸 잡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사람은 이 트루엣이 자기 경험담을 말을 해서요,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가까운 절친인 가정에 그 집 아이가 6살밖에 안 되는데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참 위로차 그 가정을 조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조문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로 죽은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딸의 작은 얼굴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면서 끝없는 절망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한마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인사지요, 딸에게. 영원히 안녕. 아버지가 6살 딸 죽은 아이의 마지막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영원히 안녕, 그러면서 한없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 인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딸의 엄마가 이제 이 죽은 딸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얼굴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면서 작별의 한마디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있었던 기간은 6년에 불과하였지만 네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더욱 풍부하고 아름다웠단다. 내 사랑하는 딸아, 잘 가거라. 아침이 오면 나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마. 마지막 작별 인사가 너무 다릅니다. 불신자인 아버지는 영원히 안녕 이라는 말을 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 가운데 사는 엄마는 사랑하는 딸아, 아침이 오면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너와 함께 영원히 있어마. 작별 인사의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끝납니다. 불신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방황하다가 나의 나그네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안녕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그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나그네 인생 속에서 영원한 처소, 곧 도래하는 날이 올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서 준비하는 생활 잘 해야 합니다. 짧은 생활을 살면서 이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여행 끝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착한 종아, 신실한 종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였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일한 대로 보상 받는 그날 받을 상이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 인생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 받은 것들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셔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것밖에 없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요, 건강한 것도 감사해야 되고, 가정을 꾸려 나아가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다, 주님이 주셔서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다 내려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평생을 살면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그네 생활 이 여행 끝마치고 주님 앞에 갈 날 불은간에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 몇십 년 세월 여러분 금방입니다. 여러분, 1년이 얼마나 빠릅니까? 금방 갑니다. 여러분, 1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긴 세월 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 깜빡하면 다 갑니다. 금방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이 빠른 세월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남은 여생 사는 동안도 다 주께로부터 와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 인생은 주님만을 높이고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 앞에 받은 것이니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헌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5절 말씀까지 쭉 바라보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우와 가공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요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서게 하였노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을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은 솔로몬이 했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했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힘을 다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사는 날 동안 다 주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들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지고 내가 아낌없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헌신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난주의 설교 말씀처럼 손바닥 길이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요, 그림자처럼 금방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나그네의 삶 속에서 무엇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 여행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다 하였나이다, 이 표현처럼 이 여행이 금방 끝나는 순간이 올 텐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무엇하다가 와서, 세상 여행 무엇하고 와서, 주님이 물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답변하며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무엇하다가 왔다고 하겠습니까? 나그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방 가버려요. 금방 끝나버리는 이 짧은 인생 앞에 하나님, 나 참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즐기다가
많이 돈도 벌고 참 세상에 부귀영화 잘 누리다가 왔어요. 주님 앞에 그 대답할 수 없잖아요. 너 무엇 하다가 와서?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 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쩌다가 보니 간병생에 다 갔네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불안간에 그날이 온다니까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불안간에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그네의 이 여행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금방 끝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주님 참 믿음도 부족하고 만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일 하려고 노력했고 복음 전하려고 노력했고 선교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직책 열매 맺으려고 노력했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되려고 노력했고 내가 얻은 세상 속에서 빛이 되려고 노력했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 분쯤 되돌아보십시다. 아까 지게 말씀처럼 한 무신론자가 한 말처럼 방황하고 갈 길을 모르는 무신론자의 말 그대로 그저 세상 살다가 방황하다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세월 보내다가 끝을 맺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잘 선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 긴 나그네 길 아닙니다. 짧은 나그네 길이니까 계획성이 있게 여러분들 남은 여생을 그래 금방 끝나버리는 인생 보람되게 살자. 정말로 행복하게도 살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 많이 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 언제나 깨어 있으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그런 나그네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